그 품을 떠난 날 기다리시네. 사랑의 기다림이 손짓하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에게 오라. 나 손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소서. 나 눈물로 아버지께 나갑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새 옷을 입혀주소서. 아버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품을 떠난 날 기다리시네. 사랑의 기다림이 손짓하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에게 오라. 나 손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소서. 나 눈물로 아버지께 나갑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새 옷을 입혀주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합니다. 보혈을 취하며 나아가네. 하나님 들리시죠. 나의 사랑의 고백. 연약하고 허물 많은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분. 나의 예수님 아픔 많고 상처 많은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분. 나의 예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친구들, 다이너마이트가 무엇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군사 무기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은 사실 군사 무기를 만들기 위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던 것은 아니에요. 당시 폭약이 액체로만 되어 있어서 조금만 잘못 다루면 펑! 하고 터져버려. 이것을 사용했던 광산이나 건설 현장의 사람들이 다치거나 안타깝게 죽는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노벨이 안전한 고체로 된 폭약, 불이 붙어야만 터지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던 것이죠. 다이너마이트는 새로운 건물을 짓기 전에 원래 있던 건물을 부수는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되었어요. 낡고 오래된 건물들이 부서져 그곳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이너마이트가 단순히 건물의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용도가 아니라 원래 있던 건물을 완전히 부수어 새롭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한다는 이 부분이 복음과 유사하다고 생각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들 중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사람이 죄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는 멀어졌지요. 죄는 사람의 주인이 되었고 사람은 죄의 종이 되었지요.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의 끝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죽음, 지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지요. 당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곤 했어요. 그날도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이었지요. 그런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큰 충격을 받아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놀랍게도 이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본문에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과연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니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윙? 전도사님, 바울이 죽었는데 어떻게 편지를 썼나요? 라고 묻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늙거나 아파서 죽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어려운 말로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아란 나 자신, 곧 내 마음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온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본능적으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했지만 결국 죄의 종으로 죄를 따라 살아갔던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 말은 바울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죄의 종이 되어 죄를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산 바울의 삶은 이전과는 달랐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히거나 죽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삶으로 회복된 것이죠.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것은 정말 나중 일이었어요. 어릴 적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 가면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시다고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긴 어려웠어요.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바다가 갈라졌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구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성경 속 이야기니까 그런 거겠지 하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성경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내 삶 여러 문제들, 친구와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해도 끝이 없는 수학 문제, 영어 문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다시 돌아오는 중간고사, 공부할 것은 산더미인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 질문에는 물음표, 모르겠다 였어요. 이 물음표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면서 전도사님 마음대로 마침표를 찍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이러실 리 없어 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잖아? 삐뚤어지겠어. 그렇게 마음을 먹자 죄를 지어도 크게 양심이 찔리지 않았어요. 친구랑 싸우고 친구한테 욕을 하고 그렇게 해도 미안하지 않고 뭐 어쩌라고 이렇게 반응하곤 했죠.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어느 주일이었어요. 어머니께 억지로 이끌려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면서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샘이 정신 차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그래 무슨 말을 하나 들어나 보자 하며 삐뚤어진 태도로 졸지도 않고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한 주, 두 주 말씀을 듣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지옥이 있으면 나야말로 내 마음대로 살아온 죄인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확인이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했어요. 진짜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달라는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도 가고요. 금요 차례도 갔어요. 심지어 방학 때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집회도 갔어요. 아시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모인 것이었는데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 사람들을 보며 솔직히 많이 신기했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도 있겠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제게 믿음을 주세요. 집회가 끝나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중에 집회 기간 동안 노트에 적었던 설교 내용을 쭉 읽다가 왈칵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설교들이 정말 제게 하시는 말씀이었다고 믿어졌거든요. 예수님이 전도사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샘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단다. 정말 한참을 울었어요. 하나님을 모른 채 하며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인데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믿어졌어요. 눈물을 닦고 비행기 창문을 바라보는데 웬걸? 그동안 봤던 하늘과는 느낌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데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전에는 그냥 하늘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하늘로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온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김샘이라는 사람은 변함이 없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런데 다시 태어난 게 맞더라고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그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믿어지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 전부 다요. 성경을 읽는 것이 정말 행복했어요. 누가 읽으라고 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읽었어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성경 읽었어요. 방 안에서도 혼자 말씀을 읽다가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한참을 울기도 했어요. 이뿐만 아니었어요. 전도사님 삶에 몇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속상해할 것 같은 마음가짐, 말, 행동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나쁜 말, 욕을 안 하게 되었어요. 친구랑 주거니 받거니 인사하듯 했던 욕을 끊었어요. 예수님이 들으시면 속상하실 것 같았거든요. 두 번째는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오해로 틀어졌던 친구, 서먹했던 부모님께 용기를 내어 먼저 다가갔어요. 솔직히 처음엔 망설여지고 어려웠는데요. 예수님이 용기를 주셔서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꿈이 생겼어요. 제 평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이전에 저였다면 과연 이런 꿈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이전에 저였다면 전혀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제가 증인이잖아요. 다이너마이트가 단순히 건물의 고장난 일부분을 수리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처럼 복음의 능력은 내 자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던 내 자아는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것이죠. 전도사님이니까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분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래도 전 예수님이랑 함께 죽기 싫어요. 예수님께서 제 삶을 주인이 되시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 것 같아요 하는 친구 있나요? 그런 친구 있다면 전도사님을 보세요. 전도사님이 피곤하고 힘들어 보이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너무 행복해 보여서 당황스럽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살아날 때 죄의 종이었을 때는 누리지 못했던 주님이 주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도 전도사님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죄의 종이었던 옛날 모습처럼 죄에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사탄은 전도사님의 머릿속에 야, 거봐, 너 아직 안 죽었다니까? 너 아직도 죄 짓고 싶어 하잖아. 그냥 죄 지어. 괜찮아. 하며 저를 유혹하고요. 속이는 말을 해요. 그럴 땐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저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저에게 죄를 이길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주님이 죄로 넘어졌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우리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매일 짓게 되는 죄로 인해 과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맞나? 하는 친구 있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죄에 넘어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여기 낡은 건물을 부수고 새로운 건물이 세워졌다고 생각해봐요. 쉽게는 우리 비전센터를 생각할 수 있겠죠? 비전센터를 만들기 위해 이곳에 있던 건물들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비전센터가 다시 세워졌지요. 그런데 이 비전센터에서 전도사님이 짜장면을 먹다가 짜장면을 쏟아서 바닥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짜장면을 쏟았다고 이 비전센터가 이전에 있던 건물로 돌아가나요? 아니에요. 그 짜장면을 닦아내면 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새 건물이라도 얼룩덜룩 더러워지고 고장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예수동행 일기를 쓰는 것을 추천하고 싶어요. 전도사님이 11년 전에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었던 소소한 순간들을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때 그 순간들이 너무 소중해서 글로 기록해 두었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기록해 보아요. 일기를 쓰는 동안 우리로 죄를 따라 살지 않고 죄를 거슬러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힘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어린이고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태어나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죄인인 저를 구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제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